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어서 마음의 천국 누리고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 종말과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이 비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만 교회에서 이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절 5절 말씀은 성경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회복된 에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46번 계시록 설교를 했습니다. 2010년 9월 12일부터 앞으로 한 4번, 5번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그 계시록 설교 중에서 하이라이트,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났는데 이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보니까 그게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 함께 거하는 그 에덴의 회복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성경의 결론입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은 어떤 곳인가? 회복된 에덴은 첫째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21장이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그 모습인데 그게 연장입니다만은 이제 그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의 내부 생활이 어떤가를 아주 간략한 몇 절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21장에도 이 천년왕국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없는 것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에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완전하고 영원한 에덴 낙원 천국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을 했다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통독했겠죠.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을 몇 번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냥 패스 바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왜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장 간략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에덴 여러 가지 말이 막 있어서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다른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인자, 메시아, 주님 다양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표현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기 홍성주 집사님, 제가 누구예요? 되게 그렇게 대답해요. 목사님이라고. 근데 홍성주 집사님이 제대로 대답을 하면 담임 목사님 그래야 돼요. 목사님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근데 저는 여러분과 관계에 있어서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우리 집에서는 여보 당신, 우리 자녀들은 저를 아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버님. 달라요. 우리 교인 중에 누 집에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목사님이야.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야. 정 목사는 정 목사인데 여자 정 목사잖아요. 같은 정 목사니까 달라요. 제가 교계 연합집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축도 같은 순서를 맡기면서 증경회장, 뉴저지 교협의 증경회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또 어디 전도대학 이런 데 가면은
뉴저지 전도대 학자 그렇게 소개합니다. 신학교에서는 교수. 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양하게. 특별히 우리 손주는 저에게 할아버지. 예.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은지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도 여러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게 봅니다. 이 천국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이 강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세상에 좋은 강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근데 이 강은 오염되지 아니한 신비에 남겨둘 그런 아름다운 좋은 강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자연현상으로 아름다운 강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했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생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천국의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계시록 22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강이 넷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이 넷이 있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는 하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만 모든 것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분리됐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천국, 이 천국에서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생명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영금을 둘러서 막아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누구나 그 강가에서 12계절마다 이렇게 실과를 맺는데 그것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회복된 낙원의 모습을 말해주고 우리가 가는 곳이 거기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서 기록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이 보고 와서 기록하라고 하셔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2가지 실과 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12라는 숫자가 10번 나와요. 하늘수와 땅수입니다. 하늘수 삼위일체 하나님, 땅의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수와 하늘수 곱하기 12. 그래서 12가 참 여러 번 나와요. 12지파, 12사도, 12진주문, 12기초석. 12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최고수, 완성수, 교회 수입니다. 이 천국에 가면은 먹지 않아도 삽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도 먹는 일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먹을 때 배탈이 나거나 약을 먹거나 의사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오염된 것이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완전의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생명나무,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 자연현상,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 그런 모습도 이러니와 또 영적으로 보면은 이 생명나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또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을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자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우리는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22장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고 피곤하고 쫓겨도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집에서 말씀을 혼자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하여튼 시간 나면 성경 보고 시간 안 나도 성경 보고 그래야 돼요. 시간이 잘 안 나거든요. 바빠서. 근데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범죄해서 죽게 됐지만 그러나 이제 회복된 이 에덴에서는 생명가와 생명수 마시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갈 곳입니다. 또 생명나무 잎사귀로 만국이 소생한다. 이 소생이라는 말은 치유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병도 걸리지 않겠지만 거기서는 모든 것이 치유, 완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해도 재생되고 또 흔적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느 곳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 우리 교인들 다 아시겠죠? 왜?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지금 천국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새벽에도 요즘 계속 천국 얘기만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천국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13장 계속 천국 얘기. 그럼 천국이 뭐냐?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면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과일,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그것이 있다.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 마귀는 거기 없다. 마귀는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다시 못 나오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 천국은 그야말로 완전한 저주가 없는, 죄가 없는, 질병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거기 가서 영생을 누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어린 양 예수가 우리 신랑이 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천국이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천국일 수가 없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그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없고 지옥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였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나라였고 가난하고 약한 나라를 다 도와주는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not anymore. 더 이상 미국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로 전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이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미국에서 시작됐고 모든 기독교, 모든 저기를 전부 그리로 끌어가는 것, 모든 악법이 성행하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런 잘못된 걸로 이끄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된다는 세계를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중국, 일본, 한국, 중동 어느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슈퍼맨이 나타나서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동영상을 조금 종교적인 면을 다뤘습니다만 오늘 예배 후에 동영상을 볼 텐데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걸로 세상을 이렇게 어디로 몰아가는 그런 그 정체를 폭로하는 그런 짤막한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부요를 누려도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곳이 그게 천국이에요. 또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섬긴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말도 듭니다만은 예배라는 말이 그 속에 돼요. 미니스트리, 워십 그런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예배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우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찬송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 예배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별 차이 없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 실패자는 모든 것 실패하고 예배 실패자는 가짜입니다. 지옥 갑니다. 네. 참 예배, 바른 예배 드리는 자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환난 때 독수리의 날개로 안아다가 광야에다가 두고 양육하고 보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들은 예비처의 보호를 받지만 마당만 받는 자는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무참하게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에서 예배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웃을 때 그 순수한 그걸 보고 기뻐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일마다 또는 새벽마다 그 예배하는 그 세팅을 빠지 못해서 피곤한데 안 갈 수는 없고 갈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천국 가게 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보여주시고 지나가실 때 등만 보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왔는데 설명을 못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14년 전에 갔다 왔다 그 말만 했어요. 그러나 그가 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가서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문 또는 신분, 어떤 가족관계
표현합니다. 이 미국에서 결혼하면 라스트 네임 바꾸지죠. 패밀리 네임이 바꾸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는 김씨, 박씨, 이씨로 살았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증거,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주님 다시 만날 것,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복된 소망, 그리고 지금 여기 설명하는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가서 산다는 이 믿음과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럴 리도 없겠지만 뉴욕 땅을 다 준다고 해도 오직 예수지,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가져도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릴 것이고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정말 고생을 해도 오직 예수 이 신앙 하나 가지면 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 우리 같이 가지고 살고, 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총장 되는 것보다도, 주지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과 또 내 자녀들과 내 이웃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저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천국 누리면서 이 천국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곳은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21장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면서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번, 어둠이 없는 곳, 저주가 없는 곳, 마귀가 이미 결박되어 버렸으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에덴 동산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좋게 지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가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축복의 동산이 저주의 동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귀가 없는, 저주가 없는 그 천국, 이 새 예루살렘,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밤이 없어요. 여기서 밤은 휴식하는 그 밤도 되지만 마귀가 활동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어둠의 역사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하루, 영원한 안식입니다. 피곤할 것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서 하루 종일 잠 못 자면 그 다음날 피곤해가지고 그냥 맥을 못 추는데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곳이요. 그러나 먹는 즐거움이 거기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의 그 영광이,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고, 그래서 이 발광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햇빛은 그만두고라도 이 전기불만 없어서는 못 삽니다. 한 일주일만 전기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좀 시원해졌는데 지난번 더웠을 때 제가 감기도 잘 안 걸리거든요. 미국 와서 40년 동안 감기를 제가 꽂아서 몇 번, 한 4-5번밖에, 그것도 조금 쉬면 나서버렸는데 이번에 지금 3주째예요 지금. 이게 낫질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 사는 저희 집인데 너무너무 더워서 지하실에 있는 에어컨을 갖다가 붙여놓고 끄고 자야 하는데 그만 켜놓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이 갔는데 3주째 됐는데도 아직도 회복이 잘 안 되네요. 전기 없으면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천국에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게 뭔지 실감이 안 나죠. 가봐야 실감이 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받으면 그게 이해가 될 겁니다. 끝으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의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부활을 합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000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된다. 근데 다시 말하면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불신자가 백보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고 우리는 그대로 영혼세계로 그냥 그 천국 생활을 계속해. 그것을 영혼세계로 표현하는데 그 영혼세계에 가서도 이제 왕노릇하게 된다. 1000년 동안에는 어떤 지배권, 다스리는 그런 거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말은 그 영광, 그 왕의 그 영광을 세세토록 누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군림하고 명령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왕이잖아요. 그런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을 누리는 것이 세세토록 영원히 계속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세세토록 이런 왕권을 누리면서 살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계시록을 여러 번 읽다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세세토록 앞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라는 그거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이 영광을 어떻게? 무엇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종말과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벗겨지는 계시록의 예언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나머지 6절부터 마지막은 성경 전체의 계시록의 그 결론 부분으로서 이제 그 은혜의 고백, 증언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먼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는 신부들을 데려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예비, 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첫째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그들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꼭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이 일에 바치는,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직분 사역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위로하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유업이 있다 있잖아요. 유업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변질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죽더라도 심승표 받지 말고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고 영광스러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